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회복되어서라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하나님 교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런 마음과 우리 심은승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그동안 2년 됐었는데 더 있어야 되겠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우리 심은승 권사님 건강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뭔가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복되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하의 병동에 그 아주 한 소년이 격리돼서 수용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녀가 마음이 어둡고 심한 정신병을 앓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오면 괴성을 부르고 환하게 독소를 퍼먹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 그런 진단을 해요. 소리를 지르니까 뭘 진찰하려고 그러니까 또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회복 불가능을 했어요. 부모님도 그 아이를 포기했다시피 연애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 소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회복 불가능이란 낙인 찍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함을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회복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낙인 찍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좀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다가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조차도 포기한 이 아이였고 그래서 의사도 이 사람에게 회복 불가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은퇴하신 간호사님이 이 소녀에게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에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에 불가능한 그 정신적인 질환에 마저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자기 자신과 같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녀가 나중에 헬렌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끌어낸 셀리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얘기, 예수님의 사랑 얘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끊임없이 전해줬더니 이 아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앞을 못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선생님이 됐어요. 여러분과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들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가시는 삶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얘기, 여기 예수님의 얘기를 끊임없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이 오늘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데 먼저 1절 말씀에 예수님은 아픔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아픔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인 거기 있는지라. 여러분 한쪽 손이 뭐냐? 마른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너무 있어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 한쪽 손이 이렇게 마른 근데 손이 이렇게 손을 손이 마르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펴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한 손이 이렇게 손이 마르다 버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새끼 손가락 하나 아파도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손이 말라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목공 이게 석공내는 거예요. 돌을 이렇게 하다가 뭔가 사고가 돼서는지 아니면 질병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게요 이 사업의 한 손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이 이렇게 있는 거하고 한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 또래는 안희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축구했는지 뭐 했는지 잘못하다가 그때 뭐 어디 길거리에서 이 트럭이 이렇게 뒤로 빠꾸 하는 바람에 손이 이렇게 절단이 저는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타면서 힘들고 왔다고 그러는데 손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그분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엘리베이터에서 뭐 물건을 들고 나가는 거는 한 손으로 들고 뭐 거기 갖다 이렇게 지나가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게 돼요. 얼마나 아프냐. 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 아픔. 그러니까는 손마비가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절망에 빠져 있어. 그런데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을 아픔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절망이라는 게 있고 낙심이라는 게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픔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요. 아까도 이 정신병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회복 불가능해 있던 사람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 너는 쓸모가 있다는 거, 너는 귀하다는 거, 존귀하다는 거 끊임없이 얘기해. 근데 여러분 저에 전에 와가지고 뭐 얘기 들었냐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다음에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 나아가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잘 건너가는데 뒤따라오는 바로들을 갖다가 이 홍해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서 흩어지게 해서서 그 바로에 있는 여러 사람들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놓을 때에 그 성경에 보면은 큰 돌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과 제가요 큰 돌풍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큰 돌풍, 성령의 큰 돌풍, 말씀의 큰 동풀, 기적의 큰 동풀을 이 동풍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살아가고 그 물을 좌우로 병이 만들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바로 군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오다가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물을 갖다가 어지럽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애굽 군대 사람들은 다 그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오늘도 그냥 손을 내밀어. 저 오늘도 여러분 여기 앞에서 손들 오늘 손을 한번 들어가. 네, 하나님 손을 딱 들고 있을 때 제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위대한 삶또 계시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걸 맛보며 나아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이 병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손이 고장나도 안 됩니다. 우리 아까도 손 하나가 손이 이게 집게 있어서 뭐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뭐 하려고 해도 두 손으로 이렇게 듣는 거하고 이게 한 손으로 하면 이게 힘든다. 그러니까 어디 손을 들고 다치면 손뿐이겠어요? 다리도 다치면 안 되고 우리 몸에도 코 감기 뭐 이렇게 콜록콜록 거리는가 뭐 하니까 어디 아프면 힘들고 우리 심은수 권사님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그거 조절하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예수님은 우리의 손이 병들어 있지 않기를 원하고 고장나서도 안 되는데 우리의 손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손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 나가는 이유 사랑을 집중할 수 있는 손, 봉사할 수 있는 손, 기적의 손을 맛보며 나가는 삶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손을 사용해 남들보다 잘 못하고 힘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나도 아파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괴로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손을 건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보다도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할 수 있어, 살할 수 있어. 나도 아프지.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나보다 더 눈물 나는 사람, 나 때문에 더 상처받는 사람, 그런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셔. 고쳐주시는 놀라야 돼요. 아픔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놀랄 게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 자를 주시하고 있거늘. 오늘 이거 다 어디가 오늘 이 말씀 속에 고발하는 사람. 예수님은 고발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람이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이 있거든요. 하나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안식일이라는데 안식일인데 이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치냐, 생명을 주느냐 안 주느냐. 지금 이 사람이 마음이 아파하고 손 많아가지고 손이 말라가지고 고생하고 눈물 나고 힘들고 그런 걸 보지도 않고 그 안식일에 사람은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이거 그 율법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 가지고는 딱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발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렇게 살면서 제가 잘한다는 소리보다 잘 못한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들을 때가 많아요. 내가 몇 명으로 그런 것도 얘기하고 또 목회하면서 뭐 자꾸 뒤에서 보면은
좋지 않은 얘기 많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래. 그러면 지금 잘 못하는데 자꾸도 못한다고 그러면 더 못해지고.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체 뭐 하는 거냐?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남을 죽이기보다는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비난한다 비난하면서 안 돼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살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살리며 나갈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 왜? 주인은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님은 사랑의 손을 펼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누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나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나갈 수 있는 삶입니다. 안식일날 대체 뭐 하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여섯 동안 열심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쉬고 하는 안식일에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안식일에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을 주일날을 잘 지켜서 복되어지고, 여러분 오늘도 복받는 날이에요. 오늘도 거룩한 거, 오늘도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오늘 우리 삶 속에 복 있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복되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에요. 주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온 몸으로 고백하.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는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가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집에 가서 집에서도 뭐 요즘에는 텔레비전 보고 하든지 뭐 유튜브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전화로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한 거. 추기경도 그렇죠? 계좌번호를 보내는 것보다 실제로 가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나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아가는 거. 여러분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아가는 때에는 강자가 약자의 부족함을 도와줘요. 저 스님께 왜 궁리해야 되냐고 그러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귀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는 힘을 가.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의 참그 스님들을 이런 절대로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베푼다는 거 나눈다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고 이런 뭘 나누는 거.
그렇게 그 주일날은요 죄에서 멀리하는 날이에요. 더 거룩해지는 날. 아까 제가 복되고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 죄가 더 쉬워지는 날. 한 주간의 끝과 한 주간 다른 주간을 시작하는 한 매듭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 날. 이 날은 즐거운 날이고 장래의 영원한 천국에서 쉼을 준비하는 날. 교회에 가면서 천국이 생각나는 날.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날. 찬양과 감사와 예물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주의를 잘 지키면 즐거움의 복을 주시고 안전과 번영의 복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기업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여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넘쳐요. 하나님이 안전하고 번영하고 기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어요. 자, 한쪽 손이 메말라가지고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사람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하셔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여러 사람들은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나중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그러거든요. 보는 눈이 달라요. 자꾸 바리새인은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살리려고. 오늘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꾸 비난 비판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데 더 힘써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셔.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도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살리는 게 목적. 예수님은 고발하는 인생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 오늘도 고발하는 인생 되지 말고 사람을 살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꼭 되게 될 줄로. 여러분 3절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오락 한가운데 서서 일어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희망을 가져. 오늘 우리들 삶 속에 그래. 우리도 자꾸 책망하고 뭐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수모를 느끼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대하고 희망을 가져. 그러면서 오늘 보면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오늘 고난스에게 이르시되 우리 정경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손이 말랐단 말이에요. 손이 마르는데 손을 내밀라. 우리는 손가락 이렇게 펼 수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은 손을 핀다는 게 이거 손 마른 사람은 손을 피라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손을 내밀라 할 때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을 내미는 것이 어렵죠.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손 많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손을 내밀라는 말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불가능한 일에 가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일산 부분에 있어요. 바쁘려고 주는
목사님 시점 때문에 하나님 그러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불가능에 도전해버려요. 손을 내밀지 못하는데 손 내밀어 보라요. 오늘 말씀 참 되게 많은 내밀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가능에 도전한 순종.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뭐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회복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회복되었습니다. 진짜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도 우리 골수를 쪼개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나도 회복되어지는 도면에서 일어납니다. 들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순종해야죠. 회복되어지는 것. 자꾸 회복되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야. 회복되어지는 거 원하면 다시 예수님의 말씀 끊임없이 아까도 말하는 헬링 공식병자에게 끊임없이 남들 포기할 때 회복 불가능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얘기를 끊임없이 6개월 이상 말씀을 전해주고 사랑해주고 해놨더니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노래가 들어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들어와야 돼.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오늘도 들어와야 돼.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도 들어오는 역사.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 불가능에 도전하며 나가는 귀한 삶.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는 말씀에는 그저 우리가 순종하기만 돼. 순종. 그래서 어렵지 않아. 순종.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수고하는 것을 말씀에 의지하 그물을 내리다. 그래요. 몸 깊은 데 가면요 사실은 물고기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때 당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장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졌더니 이거 잡힌다. 순종한 거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 그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지. 예수 믿으세요. 스님께 나오세요. 한마디 던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스님께 나오세요. 오든지 안 오든지 그 사람 잘고 일어나서 한가운데 나오라. 손을 내밀어 하시면 것. 망설하지 마십시오. 망설하지 말고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서 불평하고 비난하는 인간들을 찾아가면서 사랑의 손길로 예수님께 나오세요. 힘들고 어렵죠? 예수님을 만나면 할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수에 달렸나. 너무나도 죽이는 말을 너무나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용기가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 저는 솔직해서 저는 주위에서 부정적인 얘기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또 내 입술에서도 가능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참 소원 중에 내 주위에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내 입술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아. 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입을 내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얘기하며 왜 너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노라. 근데요 내 마음속에 내 입 속에서 이 많은 말씀이 없고 그냥 그저 불평 원망 이런 것만 잔뜩 얘기를 하니까 내 인생 힘들고 그러죠.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꼭 살아남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살아남으세요. 예수님께서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내밀라 불가능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에 도전하면서 명령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아멘을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야. 우리 잘할 수 있는 거 제일 먼저 쉬운 거 아멘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제가 아까 손 들고 했잖아. 손 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느니 예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아멘 소리를 커요. 아멘 소리가 자주 나와요. 해보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하신 것처럼 아멘 아멘 부르짖고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기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죠? 뿌리가 뭐냐? 말씀이에요. 줄기가 뭐냐면요. 줄기가 뭐냐? 기도예요. 전도 열매가 뭐야? 전도예요. 전도. 오늘 삶 속에 뿌리가 있는 말씀이 있고요. 줄기 기도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열매를 맺으면 나가야 돼요. 기도부터 성공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힘써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손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그 손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게 뭐 있을까? 입으로만 하는 봉사가 아니라 손으로 하는 봉사. 입으로만 말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봉사하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 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사모님 오늘 기도하는데 그 끝부분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되시고 스미교회 삽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도 우리 교회 이름 스미교회라 아무데 승리하는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사랑하시고 고발을 하는 사람